네, 이제 4주차인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2장으로 들어갑니다. 시간 강사 1절에서 4절 말씀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2번 예루살렘에 갔었습니다. 2번. 그 1장에도 한번 예루살렘에 갔었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간 목적들이 약간씩 틀린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공로나 공적이나 어떤 보고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 갖고 간 것이 아니고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성령의 알게 하심, 성령의 깨달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항상 사도 바울은 계시에 따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거라는 것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이런 유명한 사도들, 그러니까 알만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사사로이 했다라는 것은 여기는 뭐 이렇게 에라비 성경을 보면 프라이베이트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아주 개인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2장에서 우리가 같이 나눈 대한 말씀은 할례입니다. 여기 같이 간 동행인이 디도의 제자가 있었어요. 디도가 있었는데 이 디도는 이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죠. 헬라이다 보니까 할례의 문제를 항상 봉착하게 됩니다. 할례. 여러분도 할례가 뭔가요? 이건 뭐 유대인 문화에서 어떤 유대인들에게 행하는 어떤 의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절대로 이 할례의 의미가 그렇게 간단한 부분이 아니에요. 할례 의식은 이런 거예요.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 너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는 웰컴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는 웰컴이에요. 환영해요. 그러나 온전한 성도가 되려면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헬라인 너네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도가 되려면 할례 의식을 해서 유대인처럼 돼야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하나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우리처럼 돼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를 바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시겠습니까? 자, 이 부분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새신자들 교회에 들어오면 웰컴이죠. 반갑게 맞아요. 반갑게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 문턱이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아요. 어휴, 다들 높다고 그러시죠? 높아요, 진짜. 보기 무서워요, 진짜. 무섭습니까? 누가 이렇게 높게 만들었나요? 뭐가 그렇게 높은 건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편하지 않은 건가요? 이것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이 유대인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하면 진리가 아니야. 우리처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고 우리가 고수하는 어떤 방식이라든가 전통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이 왜 이렇게 교회 문턱을 높게 보느냐?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뭐 요구하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자유롭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굉장히 교회 문턱이 높다.
쉽게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믿음 하나 갖고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할례의식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이렇게 해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온 것은 얼마든지 좋은데 들어와서는 어떤 자신들이 세운 규칙들, 그동안에 50년 동안 이 양문교회가 50년 동안 세운 어떤 전통들, 이런 규례들, 관습들, 문화들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지켜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가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들어온 새 신자가 맞춰야 돼요. 우리를 맞춰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냥 바꾸면 또 이기적으로 보이니까 어떤 원칙을 내세워요. 아, 우리가 원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전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들이 할례를 받아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들어오는 자기들이 변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변하고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뭡니까? 핵심적인 진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하나, 은혜 하나로 우리의 모든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것으로 모든 것이 통일성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교파들이 많고 복잡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고 전통이 틀리고 관습이 틀린지요. 지난주에 세례를 시켰죠. 장로교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아, 우리는 한번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머리통에다 그냥 물만 묻히면 돼. 아니야, 세례는 말이야. 물에 통덩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죄송합니다. 좀 심한 얘기. 이런 잡스러운 것들. 아, 머리통에다 물 끼얹었던, 몸통을 다 집어넣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 씻음의 세례의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머리통에 물방울 얹는 것이 진리고, 몸통을 다 집어넣으면 진리가 아닙니까? 그거 하나 갖고 무슨 교파가 갈라지고, 뭐가 갈라지고, 너희들은 뭐, 사입이고, 우리가 뭐 전통, 통합은 뭐, 별로고, 아니, 합동이, 우리는 보수고, 정치판도 보수와도 진보 아니나 그 소리 듣기 싫어 죽겠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보수, 뭐, 이 전통, 그것도 보수가 또 약하니까 전통자를 또 붙여요. 전통 보수다, 뭐. 신자들이 그거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요? 진리가 이렇게 복잡한 건가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다. 거짓 형제. 거짓 형제가 뭘 한 거예요? 거짓 복음을 전한 거죠? 이들이 뭘 했냐? 가만히 들어온 거는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 주제가 자유, 종과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요, 계속 강조를 합니다만은 우리가 온전한 말씀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면요,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단어가 완전히 자기가 체계화가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 말씀이 그 말씀 같고 그 말씀이 그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를 들어서 종이다. 그러면 이 종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자유다. 그럼 자유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것을 적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루 내를 쭉쭉쭉쭉 자기가 어떤 이 말씀의 체계 안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보유하셔야 돼요. 소원하십니까? 별로 소망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돼야 이게 말씀이 하나하나 체계 있게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69권 전체가 그 말씀이 그 말씀 같다니까요. 또 그냥 하루 이틀 지나가면 또 까먹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좀 하고 싶은 부분은 이 말씀 하나, 주제를 하나 갖고 하루고 이틀이고 뭐 일주일이고 계속 깊게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면요, 성령님께서 계시 성령님이시라고 했죠? 그분께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하게 준비시켜 주십니다. 자, 오늘 성령님께서 준비시켜 준 말씀들을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종. 자,
여기 무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종의 반대는 자유인이죠. 예. 얼마 전에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그냥 억압된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복음이 가져다 준 부분이 뭐라는 얘기예요? 자유라는 거거든요. 먼저 그래서 이 종과 자유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자, 복음은 자유를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복음은 자유. 근데 여러분들 자유로우신가요, 지금? 그냥 난 구속받으면 어디 버스 타고 싶으면 버스 타고 어디 가고 싶으면 가고, 놀러 다니고 놀러 가면 그럼 자유입니까? 자유로우세요? 자유로워요? 누가 구속했나요? 수갑 찼어요? 근데 별로 이렇게 여러분들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심령이 자유롭습니까? 괴로우세요? 갇히셨어요? 갇혀 사세요? 여기 교도소에서 탈출하신 분 있습니까? 왜 자유롭지 못하죠? 그럼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뭔가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종 부분의 키워드는 매입니다. 매입. 종은 매입. 종은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 내가 지금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뭐예요? 매여 있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자유. 아주 정반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 어떤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거, 이것은 지난주에도 우리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자신의 공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자신이 어떤 공력을 쌓아서 한다라는 것은 자유를 막고 어떤 매임을 갖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예수 안에서 복음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매인다라는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뭘 해야 된다라는 거. 오늘 저녁 때도 가서 뭘 하셔야 되고, 가서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좀, 심기가 좀 불편하시죠? 그냥 자유해. 나는 그냥 프리해. 그렇다고 뭐예요? 마음이 편안하시죠? 그러니까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매여 있다. 이 종의 의미는.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신명기 9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신중에 이르기를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공의롭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네 공로, 네가 어떤 율법을 지켜서 한 행위 이런 거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네가 행한 어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렇게.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 인도했던 땅이 너의 공로로, 너의 공의로움으로 이루었다고 말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시려는 약속된 땅을 차지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착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민족적인 정체성, 어떤 선민의식, 특권의식. 이것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뭔가 틀려. 하여튼간 뭔가 틀려. 너희들하고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특권의식. 여러분들 먼저 아까 교회의 벽이 높다, 문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요. 왜 높은가? 아주 특권의식이 가능해요. 사회도 이런 특권의식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자리부터 틀려? 어디 앉아서 여긴 아닌데 안내하시는 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긴 장로님 앉는 자리예요. 여기 앉으세요. 안 돼요. 그 새신자가 왔다고 말해 깜짝 놀라갖고 여기는 누구 높은 사람들이 안 나오고. 이게 무슨 정말 좀 짓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특권의식이라는 거. 저는 장로들이 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명표를 다실까? 장로 모르나? 여러분들
이 특권의식, 선민의식, 이 의식이라는 이 특권, 우리는 너희들하고 틀리다. 라는 이 부분이요. 얼마나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얼마나 교회의 문턱을 높여서 그런 것들이 복음, 이 자유를 빼앗고 하는지를 여러분들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정말로 이 교회 문턱이야말로 너무나 높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이 이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넘어진 인생들이고 불완전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생은 미리의 조상들도 지키지 못한 율법의 짐을 자꾸만 요구해서 그 뜻은 바로 성도들을 멸망하기로 내모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다양한 문화적 차이도 다 용납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이거 하나의 진리만 붙잡으면 되는 거지. 무슨 세례 방식이 머리통에다가 물 붓으면 뭐 이건 맞는 거고 이건 틀리고 이건 뭐하고 모든 어떤 전통 방식이 틀리고 어떤 네가 바뀌어야 되지 내가 바꾸면 안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교회의 생명은 다양성에 있는 거거든요. 모든 민족들이 주 예수 이름 앞에 하나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통일성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을 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마음 아프실까라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교회가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너는 틀렸고 나는 옳고 이러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서로가 네가 바뀌어야 되고 나는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할례의식이고 율법을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인 어떤 종교성이나 자기중심성을 만나게 되면은 뭐가 생기게 되냐면요. 가짜 복음이 들어오게 돼갖고 결국에는 이 매이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더 깊게 이 종에 대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종은 그러니까 종의 단어에는 어떤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이 매여 있다라는 부분에는 뭔가가 혼자가 종이 될 수 있어요? 혼자가 내가 종이 됐다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권세와 능력이라는 단어가 쫓아오게 되어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없이 누구에게 종이 되질 않아. 내가 누구에게 종이 됐다는 것은 어떤 권세 있는 자, 어떤 능력 있는 자에게 내가 매여 있는 것을 의미해요. 권세는 그래서 영어로 authority예요. 그리고 능력은 힘이에요. 힘, 파워. 쉽게 얘기하면 힘. 힘 가진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6장을 보셔야 돼요. 로마서 6장. 이제 성경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 그러면, 나 뭐, 잘했고 잘못했고,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부터 먼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죄에게 뭐 한다고요? 종노릇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너는 죄인이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죄의 뭐라고요? 종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나는 뭘 잘했어, 잘못했어. 난 잘못했으니까 난 죄인이야.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죄의 의미를 잘 해석 거기부터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종인지 아닌지를 몰라.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죄에 지금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종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요?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내가 이 죄를 졌다라는 것은 어떤 권세와 능력에 매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되는데 죄의 어떤 권세와 능력한테 너가 매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 차원이 아니고 너가 완전히 매였다라는 것을 좀 더 리얼하게 얘기했어요. 올무 있죠, 올무. 올무 다 아시죠? 예. 올무에 매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올무에. 그러니까 올무에 딱 매여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권세와 능력이 딱 사로잡혀갖고 꽉 매여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목에다가 딱 올무 걸려버리면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자, 그래서 죄의 종은 바로 여기서부터 바로 스타트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이제 얽매임, 매임 이 상태가 돼요. 꽉 붙잡힌 상태가 됩니다.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진 죄. 자, 그렇다면은 이 권세와 능력을에서 벗어나려면 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만큼 힘이 있어야 되겠죠? 네. 힘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근데 이 죄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힘이 나에게 있나요, 없나요? 어떻게 하세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오, 이거 잘하시네.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이 죄의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타하셔갖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힘이 이렇게 세, 내 권세가 이런 거야 라고 자랑하시는 게 아니고 이 죄라는 것이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권세와 능력, 이 능력 대 능력, 힘과 힘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힘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를 이 종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망상하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이런 단어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너희는 죄인이니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뭐라고요? 죄의 종이다. 앞으로 여러분들 종이다 그러면 항상 뭐를 단어로 생각하시라고요? 권세와 능력. 그러니까 너가 죄의 권세와 능력에 메인바가 되었는데 18절 말씀이에요. 죄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예, 줘야 되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금 여기 말씀 보니까 종신세야. 죄의 종이 되든 풀려났으면 자연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또 의의 종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 말씀이 지금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혹은 죄의 종, 혹은 또 순종의 종. 자, 그러니까 당신은 종입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 앞에 생각나서 당신은 종이에요. 그러면 인정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뭔 소리야? 내가 무슨 종이야? 지금 얼마나 나는 얼마든지 자유로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러분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자유를 누렸다고 하고 있어요. 자유를 누렸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가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둘 중 안에 하나지 다른 건 없다. 근데 아이러니까 그럼 의의 종이도 종인데 그럼 매인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유로웠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자유롭대. 아니 종인데 뭘 자유로워? 하나님한테 매인 거지 뭐. 이게 어떻게 자유로워요?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나를 따라오면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멍에가 뭔가요? 소에 이거 끼는 거 아니에요? 코에 끼는 게 멍에죠? 등에다 이게 머리입니까? 멍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이거 뭐 어디다든 구속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의 멍에를 쥐고 가라. 그러고선 우리 보고 자유하대요. 너가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그럼 뭐가 자유해? 자유하다고 그러거든요. 자, 이 멍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멍에는요. 제가 이스라엘은 못 가봤어요. 이스라엘에서 멍에는 이 소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는 멍에를 소 한 마리를 갖고 농사를 짓는데 얘네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거를 같이 이 두 쌍을 같이 하기 위해서 멍에를 이렇게 딱 짓는 거거든요. 두 마리가 같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멍에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이게 나라면 이분은 누구예요?
네, 주님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는 뭐냐면 나를 돕기 위한 멍이에요. 나와 함께하기 위한 멍이에요. 너가 혼자 있으면 힘드니까 네가 이거 안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멍에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내라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를 구속시키고 우리를 억압시키고 어떤 권세와 능력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 해갖고 이 종의 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사탄의 종, 이 종의 세상의 종은 뭐예요? 이것은 완전히 올감해버리는 거예요. 억압시켜버리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신,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사탄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세상에 매여 있으면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 눌려갖고 거의 질식당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내가 뭐 자유롭다 할 것 같지만은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죄의 종이 되면은 죄의 권세와 능력은 세상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눌려서 허덕허덕 돼갖고 도저히 너가 숨 막힐 정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죄의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다라는 건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종로릇을 하게 되는데 이 권세와 능력에 눌려버려갖고 여러분들은 질식사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두 발로 걷고 싶은 거 걷고 하시지만은 가고 싶은데 가지 마요. 그게 자유가 아니고 절대로 이 영입관에 이 눌려서 거의 숨막힐 지경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사망, 멸망, 권세,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존재가 어떤 능력과 권세로 사람을 종노예로 잡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어떤 능력이 그것을 풀어내줘야 돼. 그래서 죄의 어떤 권세와 능력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벗어나려면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을 돌아가시고. 이제 이 자유, 매임에서 풀어나는 거, 이것을 지금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베들레헴의 고성도. 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키 단어가 또 나옵니다. 매임과 풀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매임과 풀림.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요, 다 이게 짝이 들어가요. 이 매임과 풀림의 그 사역을 누구에게 지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 뭘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이 매임과 풀림을 할 수 있는 그 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너가 이 신앙 고백한 자들과 교회라는 거죠. 음부의 권세, 여기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죄의 권세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지 못하게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이루신 키, 이 골든 키,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뭘 해야 하는 거냐? 이제 매고 푸는 역할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게 갇혀있는 자들에게 매임은 뭐예요? 매임은 마귀 사탄을 딱 결박시키고 이건 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갑, 내가 이 말씀을 언제 소그룹에서 말씀을 수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해요. 하고 수갑 치면 어떻게 돼요? 이 마귀가 꼼짝 할 수 있습니까? 없을까? 못해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 능력은 힘은 힘으로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마귀 권세와 능력은 뭐 앞에 꼼짝 못해? 예수의 권세와 능력 앞에 꼼짝 못해요.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걸 그 뜻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악한 마귀는 어떻게 돼요? 악한 영은 결박당한다는 거예요. 결박당. 즉, 이 악한 영들을 전부 다 메어라. 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풀어라. 라는 것은 뭐예요? 악한 영에 매여 있는 자들, 이 종으로 있는 자들, 이 자들을 풀어라는 거예요. 천국열쇠로. 그걸 누가? 교회가. 할렐루야. 아멘. 이제 보이십니까? 죄가 무슨 뜻이고 종이 무슨 뜻이고 이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한 거에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희가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 너에게 권세와 능력이 다 줘.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뭡니까? 권세는 이 헬라어 단어로 보면 게이트를 써요. 문, 대문. 이 권세는요. 헬라어 단어로 게이트라니까요. 문. 여러분들 옛날 양반집 가면은 이리 오너라 그리고 문 쫙 열면 그냥 문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죠? 예. 만세 이런 데 가면요. 천장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 기에 눌려버려요. 대문이 이따시만 하면은 눌려버려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권세의 의미는 게이트, 문이라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이거를요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무슨 말씀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묵상하세요.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너희 씨가 이제 모래같이 많을 터인데 그 모래가 어떻게 되나? 네 씨가 뭘 차지한다고요? 대적의 문, 게이트. 이 사탄의 이 게이트, 이 문을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뭐가? 교회가. 이것을 벌써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 우리는 바로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갖고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런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 스스로가 아이고 종으로 그냥 아이고 이렇게 지금 매여 살고 있다. 얼마나 이 한심한 우리 이 지금 상태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진리를 알았어.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죄의 종에서 빨리 벗어나라.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지만 전부 다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한 능력에 눌려버려갖고 숨도 못 쉬어요. 허덕허덕대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막 발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앞장세우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죄의 권세와 능력이 물러가고 안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이미 권세와 능력은 생겼는데 그것을 나의 소유로 하지 않으면 죄의 권세와 능력은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계속 서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죄의 권세와 능력에 눌려 사는 거예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래갖고 죄의 권세와 능력에서 벗어난 게 이미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죄의 길을 걷고 있고 이 사탄의 권세와 능력에 눌려 있으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이 교회도 쓸모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계속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 눌려서 허덕대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힘도 못 발휘하고 아무 능력도 없고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나 자유인이다. 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셨는데 이것이 나의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뭐를 받아야 돼요? 힘. 이 힘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악한 이 권세와 능력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복음을 들어왔는데 다 안 나왔어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됩니다. 뭐가요? 복음이. 오늘따라 이렇게 막 이게 막 올무 같아 이게. 그리고 답답해. 자, 복음이 그냥 이 복음이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그러니까 이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죄의 권세와 능력을 물리친다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뭐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모든 이 죄의 종에 눌려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자유롭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 스스로가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의 종이 되는지 종이 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그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죄의 권세와 능력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 매인 자들에게 야 귀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떠나간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자유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세상에 막 눌려 살던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 주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5장 15절 16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계속 말씀을 여기에 다 짝이 맞습니다. 짝이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깊이 공부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 말씀 갖고 어디서 들은 말씀인가요? 그냥 왕 같은 제사장. 이거 아무 우리에게 믿음의 변화가 안 생겨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쏟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천천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이거 어떻게 돼요? 다 풀어야 돼, 이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공부를 말해도 그냥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이렇게 쭉 읽어버리면은 뭔 뜻인지 몰라요. 자, 끊어봅시다.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제사장 직분.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이 뭐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제사장이죠? 내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를 다루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 매여있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이 제사장 직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풀어내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교회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왕은 뭐예요? 왕은 뭐가 있어요? 능력, 권세예요. 이거 왕이 그러니까 능력, 권세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남의 죄의 문제를 다뤄.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듣기 소름 내려고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소리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왕 같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이 천국 역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특권을 가졌다. 그러니까 이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져갖고 이 능력과 권세로 뭐라는 거예요? 남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라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죄의 종. 이 종 문제를 다루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자유롭게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이 매여있는 이 세상 사람들을, 이 사탄에 매여있는, 이 종으로 매여있는 이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 너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로 제사장의 직분, 남의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달려가서 그 매여있는 상태를 풀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성경 말씀은 뭐를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이 죄의 종, 이 매여 있는 거, 이 부분에서 우리를 풀어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 자유. 그것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 사도 바울. 그런데 우리는 자유가 뭔지를 몰라. 죄를 졌는데 죄의 종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교회의 사명도 몰라. 그냥 문통만 높게 만들어. 뭐 하라는 건데? 왕 같은 제사장을 갖고 뭐 하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남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거야. 분명히 나오시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심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흥분하니까 벌써 2시간.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자, 복음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같이 발표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뭐가 생긴다고요? 능력과 권세가 생기고. 그럼 우리는 저절로 뭐가 없어져가요? 죄의 권세와 능력이 없어져가서, 죄의 권세와 능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 의심이 안 생겨요, 세상 꼴에. 자유롭게 된다는 건 자꾸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걱정, 의심에서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은 자꾸만 뭐가 들어와? 죄의 권세와 능력이 자꾸만 나에게 푸싱을 해갖고, 프레싱을 해갖고 내가 세상 근심거리에 걱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이든지 둘 중 하나에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이 죄의 권세와 능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어쩌다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그냥 교회 나와서 이렇게 하시면은 6일 동안은 뭐에 눌려 있어요? 세상의 권세와 능력에 눌려갖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령의 능력. 자, 이 성령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다 원하시죠? 성령의 능력도 맞아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파워,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힘을 발휘하시려면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넘어가. 그 유명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사신 거예요. 자, 내 주인 자리에서 나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그냥 억지로 그냥 야 내가 주인 될래 해갖고 나를 막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께 내 주인 자리를 내어드려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게끔 할 때만이 그분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예수 사실 이 주제 갖고도 또 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중요한 날인데 오늘 이 성찬식을 해서 조금 못한 거는 다음 주 14장 12절 같이 하는 거.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잘 보시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툭툭 지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보다 큰 일을 한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커요? 이게 무슨 그냥 우리를 그냥 단순히 격려 차원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성경 말씀은 하나하나가 과장법을 쓴 것도 없고 과장법을 쓰실 이유가 없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그냥 막 포장을 해갖고 이따시하게 막 과장을 시키고 막 해내서 과장법을 쓴 게 없어요. 우리 인간은 과장법을 쓰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뜻이거든요. 너가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 뜻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며칠간 이걸 말씀을 예수님이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시죠.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성으로 하신 일이면은 본을 보일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신을 따라가? 여러분 말씀하는 걸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전부 다 인성으로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분이 신으로 사신 일이면 어떻게 우리가 본을 받아? 우리가 신이 이 피조물이 그러나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한 것보다
내가 한 거, 그분은 33살밖에 못 살으셨어. 근데 우리는 지금 막 90살, 100살까지 했으니까 양호도 많이 할 수 있어, 없어요. 응?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 큰 일도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뜻이에요.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이것도 뭔 뜻이에요? 큰 일을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간대. 아버지께로 간 일하고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은 누가 오세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제 막 보이시고. 그러니까 큰 일을 하게 하는 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가 큰 일을 할 텐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에게 오실 것이다. 그가 성령께서 큰 일을 하게끔 너희를 인도해 가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능력, 이 권세 능력, 이 성령의 능력으로 파워를 발휘하려면 성령께 내 자리를 내어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또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 얘기를 조금만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6장 16절 아까 말씀 읽은 거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누구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세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네가 순종하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꾸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은 누구에게 껍벅 주고 누구에게 죽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껍벅 주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순종하면은 그 순종하는 자에게 권세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뜻이냐? 네가 죄에 계속 순종하면 죄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힘이 생겨. 권세가 생겨. 근데 내가 세상에 순종하면은 뭐가 생겨? 세상에 권세와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내가 자꾸 술을 먹어. 아이고 오늘도 괴로운데 술 한 잔 먹어야지. 내일은 끊을 거야. 맛있다.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자꾸만 이거 하시면 뭐가 된다는 거야? 끊을 수 있어 없어요? 내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 순종하는 것에 힘이 생긴다.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부분에 계속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만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자꾸만 끌려가는 것을 의미해요. 내 힘으로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세, 능력, 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복종해라 그 뜻이 아니고 네가 그 순종하는 자의 힘이 생겨야 죄의 권세와 능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 진리를 모르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가. 우리의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갖고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순종하든지 너가 그 순종하는 자에 거기에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 힘 가진 자의 종이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너가 왜 자꾸만 죄에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와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을 요구해야 돼요. 이제 순종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아멘.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꾸만 자꾸만 무조건 순종하면 뭐가 생깁니까? 성령의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건 사라져. 이 죄의 권세와 능력은 다 사라져. 이건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파워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커지면은 이게 눌러지면은 이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고 죄의 권세가 능력이 커지면은 성령은 소멸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여기가 힘이 커지면은 이거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언제 한번 또 빛에 대해서 한번 또 지금 얘기하고 싶거든요. 빛과 어둠. 어둠. 뭐예요? 사탄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지 않으려면은 저절로 뭐가 있으면 돼요? 빛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거꾸로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어둠이 십자가에 하려면 빛을 차단하면 돼.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두 개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과 세상적인 거는 이 두 개는 공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이 편에 서면 하나는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빛에 거하면 어둠은 없어지는 거고, 어둠에 내가 거하면 빛을 차단하면 자연스럽게 어둡게 되는 거예요. 권세한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에 이렇게 있으면은 이 죄의 권세한 능력, 이 세상의 권세한 능력은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권세한 능력도 물리치고 또 내가 또 성령의 능력도 받고 이게 아니고 내가 저절로 순종하면은 성령의 파워가 생겨서 이것이 전부 다 사라져간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죄의 권세한 능력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유형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형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의 올바른 자아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표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자아상. 자아상이 뭡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뜻으로 지난주에 설교한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가 경각심을 다시 한번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꼭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나그네 인생입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뜻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절대로 유행가 가사처럼 어디로 왔다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왔다가 그 유행가 뭐예요? 그거? 하숙생은 뭐예요? 인생은 어디서 왔 나그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 간지 모르는 그게 우리 인생입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창세 전부터 택정하셨고 계획하셔서 우리의 예수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올바른 표상이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이 땅에서 뭘 합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이 매이고 푸는 역할을 하는 거.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는 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뜻을 이루는 일. 억압된 자들, 눌린 자들,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병든 자들 물러나게 하고 귀신 들린 자들 물러나게 하고 억압된 자들, 악한 영들에 매여 있는 자들 물러나게 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 이것이 천국 열쇠. 그것을 교회에게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롭게 해주라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주라.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요새 제가 저희 고린도 후서를 지금 퀴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4절 말씀 보니까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청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고난과 이렇게 나오는데 놀랍게 NIV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어떻게 영어로 나올까? Servants of God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어떤 워커가 아니에요. 일꾼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많이 견디는 환난과 공포과 고난과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자야 아니에요. 안 당하는 자다. 왜? 오직 하나님께서 이제 종의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 뒤에 부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라 하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오늘 다 이미 예습한 거예요. 지금 분명하시죠? 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는 자유로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눌렸다라는 것이 뭐예요? 이 매인 게 어디에 매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먹고 사는 문제, 병든 거, 귀신 들린 거, 억압받는 거,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다 눌려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함을 뺏고 있는 그런 상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면 이것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러간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근심 걱정거리가 다 매여있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병든 거, 귀신 들린 거, 억압받는 거, 세상에 먹고 사는 거. 이것들이 다 물러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천국 열쇠를 갖고. 병든 거 두려우십니까? 병든 거 두려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물러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암도 물러나요.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번 우리 공부할 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2주 공부할 거거든요. 병든 거, 뭐 먹고 사는 문제, 뭐 귀신 들린 거, 악한 영들 이런 것들 다 물리치죠. 이제 이 세상의 걱정 근심거리를 내가 안고는 있지만 이것이 나를 누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거리는 지금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으로 내가 이 눌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유롭게 된다는 게 그 뜻이에요. 갑자기 내가 무슨 예수를 믿음으로 하고 내가 신사가 확 변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갑자기 내가 가치관이 변해. 별로 이게 크게 보이질 않아. 막 옛날에 막 그것 때문에 막 눌려서 어떡하고 살아가나 막 이랬는데 별로 그게 근심 걱정거리가 되질 않아. 왜?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이 지금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걱정거리 근심이 있다면 이 능력이 지금 힘이 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힘이 자꾸만 작용해서 이 악한 이 세상 권세한 능력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제가 퀴티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에서 4절부터 10절까지가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은 쭉 얘기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자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근심하는 거 변한 것도 없고 가난한 거 물질적으로도 아직 변한 것도 없고 하지만은 항상 이제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내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해줄 수가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힘과 파워를 갖게 된다라는 거. 할렐루야. 뭐가? 하나님의 종이. 이제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갈라져서 이게 우리가 눌림당하는 게 뭐에 눌림당해요? 환경에 눌림당하고 사람에 눌림을 당해. 사람. 그래서 이 올바른 표상을 가지게 되면은 자 갈라져서 2장 오늘 말씀 저기 보면은 이렇게 5절 6절 말씀입니다. 1절에도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2장 5절 말씀. 그들에게 한시도 내가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의 어떤 비율을 맞추지도 않았다. 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올바른 자아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안 당해. 없는 것 같은 자고, 가난한 자 같지만 부유한 자처럼 살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춘다든가 사람한테 상처를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롭게 되면은 매여있지 않게 되면은 왜 사람한테 상처받고 되니까 그 사람이 매여있기 때문에 자식놈한테 매여있으니까 자식놈이 뭐 잘하면은 뭐 내 마음이 막 편했다가 자식놈이 또 막 말썽 피우면은 내 마음이 상했다가 이렇게 이 매여있으면 이 억압과 눌림을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올바른 자아상을 갖게 되면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내가 자유롭게 되고 환경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간 관계상 정말 너무 그냥 한 반도 못했는데요. 이 종과 자유함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로마서 말씀부터 쭉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천국에서도 다 여기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죄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잘하고 잘못하고 이것이 아니고 죄의 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세상의 눌림과 억압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세상 사람의 근심거리에 ጭ 눌려서 종처럼 살아왔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갖고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눌림당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며 사탄을 능히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올바른 편성을 갖게 하시어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